8월 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이른 새벽에도 지금 계속 안전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다,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싸우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그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새로 지었느냐, 새로 세웠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이미 세워져 있던 도시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거주할 궁전을 짓고 이렇게 요새화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 이 출신 지역을 뭐 수도로 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거.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막 그 많은 도시를 건축하고 성전 짓고 궁전 짓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많은 그 노역을 주어서 그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세금 좀 줄여달라고 그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왕 여로보암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또 왕궁을 짓는 거예요. 또 이 도시를 건축하는 그 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중한 노역과 세금으로부터 탈출을 부르짖으면서 이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언약까지도 이 버렸던 이 북이스라엘 지파인데, 그들이 이 르호보암을 거절하고 이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면서까지 행했던 일의 결과가 결국 또 다른 노역으로 지금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또 브누엘을 건축했다라는데, 브누엘은 창세기에 나오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니엘과 같은 단어입니다. 브누엘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이 가볍게 해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또 더 과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겜과 브니엘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를 잘 정비하고 도시를 잘 정비하고 하는 말이,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배신하고 원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이런 생각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가 잘나서 혹은 뭐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왕이 된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불신앙적인 것에서부터 기인한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인정했더라면 결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예언을 이루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애썼어야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북쪽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는,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로보암을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집을 세웠던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약속했죠.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도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국 사실 앞에서 먼저 그런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애굽으로 쫓겨났었죠. 도망갔었죠.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쪽의 지파들이 와서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여로보암이 뭐부터 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지난날에 섣불리 내 뜻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결국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다윗처럼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죠.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왕궁을 기껏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다가 결국 그 걱정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결국 그 걱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신전을 새로 지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죠, 너희들의 신을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곳 없다, 제사할 곳 없다, 여기서 제사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은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왕이 그렇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둔한 백성들이 왕의 이끌림에 휩쓸려서 실제로 거기 가서 신들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드는 거죠. 그런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마,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에게 복주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바람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그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 판단 속에, 내 이 두 갈래 길 속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내 생각과 지금 일치하지 않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는 그건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바램들, 인간적인 주장들, 인간적인 판단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성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세운 왕처럼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왕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 네가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 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그 가문을,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망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죠.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수많은 그 두 갈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참 평안을 누리며 결국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 여로보암도 스스로 생각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또 불신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비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